오늘 이 시간에는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복으로 바꾸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노력을 복으로 바꾸십니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무쇠도 갈면 바늘 된다. 옥석도 닦아야 빛이 난다. 입에 들어가는 밥술도 재가 떠넣어야 한다. 또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많이 들었죠. 하늘도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 속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노력하면 좋은 결과가 온다입니다. 그래서 성실한 사람들은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노력을 많이 해도 생각하는 것만큼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도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노력을 많이 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모세의 부모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아므람이고 어머니의 이름은 요게벳입니다. 당시에 애굽에서 살던 이스라엘 민족은 계속해서 번성해 갔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출산율이 높았던지 애굽의 출산율보다 훨씬 더 높았습니다. 이러다가는 애굽의 인구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애굽의 인구보다 더 늘어나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적군의 편에 서서 애굽을 배반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바로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1장 2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 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아들은 커서 반란을 일으키는데 동참할 수 있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나일 강에 던져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명령을 어기는 자는 모두 다 사형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 아므람과 요게벳에게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보니까 딸이 아니라 아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알려야 할까요? 아니면 숨겨야 할까요? 과연 이 상황에서 알리는 부모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부모라 할지라도 자기 아들을 숨기려고 할 것입니다. 아므람과 요게벳도 아들을 숨겼습니다. 2절을 보시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 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기가 태어납니다. 한 석 달쯤 되면 어떻습니까? 울음소리가 더욱더 커집니다. 그래서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이 아이를 어딘가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아기가 그냥 죽는 것을 차마 부모가 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디로 보내겠습니까? 보낼 곳이 없습니다. 애굽의 군사들이 철통같이 지키고 있는데 어디로 빼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작은 배를 만들어서 나일 강에 띄웁니다.
이를 위하여 갈대 상자에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합니다. 소위 말해서 방수칠을 하는 거죠. 물이 조금이라도 새어 들어오면 아기는 물에 가라앉게 됩니다. 그래서 물 한 방울도 새어 들어오지 않도록 꼼꼼하게 세심하게 방수칠을 열심히 합니다. 2겹, 3겹 방수칠을 하는 것이죠. 제가 어릴 때 배는 아니고 뗏목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동네 형과 친구와 함께 이 뗏목을 만들었는데 이 나무를 가지고 와서 끈으로 단단히 묶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텔레비전에 보니까 허클베리 핀의 모험이라는 만화 영화가 상영되었는데 그 영화를 보고 따라서 이 아이들이 뗏목을 만든 거죠. 드디어 뗏목을 다 만들어서 냇가에다가 띄웁니다. 그리고 우리 셋이서 그 위에 올라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뗏목이 가라앉습니다. 우리도 함께 물에 빠졌습니다.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이 뗏목이 가라앉은 이유가 무엇일까? 왜 우리 뗏목은 다른 뗏목과 다르게 물에 가라앉을까? 아마도 그 동네 형이 뚱뚱하니까 무게가 많이 나가서 가라앉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형 때문에 뗏목이 가라앉았다고 하면서 언쟁이 붙은 적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 에피소드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기를 담은 이 갈대 상자가 금방 물에 가라앉아 버리면 큰일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모는 최선을 다해서 방수칠을 2겹, 3겹, 4겹을 하는 것입니다. 이 노력이 결실을 맺었는지 하필이면 바로 그때 바로 왕의 딸이 그곳에 물놀이를 왔습니다. 그런데 그 공주의 눈에 이 갈대 상자가 나일 강가에 있는 것이 눈에 띈 것이죠. 그래서 시녀에게 시켜서 그 갈대 상자를 가지고 오도록 했습니다. 열어보니까 그 속에 아기가 있는 겁니다. 이 아기는 히브리인, 즉 이스라엘의 아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7절 말씀.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7절에서 말하는 그의 누이가 누굽니까? 바로 이 갈대 상자에 들어있는 아기의 누나를 말합니다. 이 아기의 누나는 자기 동생을 나일 강에 띄운다는 사실을 알고 따라간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는 아기를 띄워놓은 다음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만약 그 부모가 그곳에서 계속 지켜보고 있다면 이것은 금방 애굽 사람들에게 들키게 될 것이고 결국 붙잡혀 가게 될 것이고 결국 그 아기는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얼른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나 누나는 어린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에, 호기심에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애굽의 공주가 그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뭡니까? 이 누나가 그 사실을 멀리서 지켜보고 이 공주에게로 달려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공주에게 이 아기의 유모를 불러올까요? 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사실 이 말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의심을 받지 않겠습니까? 너가 이 아기를 어떻게 아느냐? 너는 왜 거기에 있었느냐? 추궁을 당할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정말 큰일 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누나는 용감하게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8절 말씀.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그랬습니다. 또 놀라운 것은 공주가 다른 말을 하지 않고 누나가 말한 대로 그렇게 하라라고 지시를 내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랄 일은 계속 일어납니다. 그것은 바로 이 누나가 그 아기의 어머니, 즉 자기 엄마를 불러왔다는 겁니다. 이거 잘못하다가는 이 가족이 한꺼번에 몰살당할 수가 있게 생겼습니다. 9절 말씀, 바로 이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랬습니다. 더 놀라운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공주는 유모로 하여금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라고 말하면서 삭슬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기의 어머니 요게벳은 자기 아들 모세에게 젖을 먹이면서 돈까지 번 겁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끊임없는 기적의 연속입니다. 10절 말씀,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 공주는 모세를 자기 양자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모세라는 이름, 즉 물에서 건져내었다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 모세는요, 태어날 때 상황으로 보면 이미 죽었어야 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살아난 것만 해도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바로의 공주의 양아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우연히 일어난 일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부모 아므람과 요게벳의 노력을 보신 겁니다. 아들을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갈대 상자를 열심히 만드는 그 부모의 노력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노력을 보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노력을 많이 합니다.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합니까? 어떤 사람은요, 밥 먹고 씻고 화장실 가고 잠자는 것 꼭 필요한 거 이거 빼고는요 하루 종일 공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옛날에 고시 공부도요 그렇게 했어요. 어떤 피아니스트는요 매일 8시간씩 피아노 연습을 했고 부족하다 싶을 때는 8시간 이상씩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그냥 그렇게 잘 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하루에 8시간이 아닌 12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최근에 세계 최고 부자 중에 한 사람이 된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는 일주일 내내 매일 16시간씩 일을 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는 엄청나게 노력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자기 노력한 것을 가지고 자기 열매를 먹고 사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은 어떨까요? 모세의 부모만 보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모세의 부모는 자기 아들이 죽을까봐 갈대 상자를 정성껏 만드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노력을 하나님께서 보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는 노력은 결국에는 자기 열매를 먹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노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를 먹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열매는 세상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의 열매는
하나님 나라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맛이 다른 거예요. 그 맛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 맛의 차이는 천국과 이 세상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바로의 공주로부터 이 아기의 유모가 되어주고 길러달라고 부탁받은 그 어머니의 마음은 여러분 과연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나에게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노력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시고 반드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따라 하시겠습니다. 노력을 복으로 바꾸십니다. 다시 한번요. 노력을 복으로 바꾸십니다. 두 번째로는 울음을 복으로 바꾸십니다. 아기가 갈대 상자에서 뭐 했겠습니까? 울었겠죠. 배고파서 웁니다. 추워서 웁니다. 강가에서 계속 일렁일렁 하니까 어지러워서 웁니다. 무엇보다도 돌봐줄 엄마가 없기 때문에 우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엄마 없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엄마가 나를 이 나일 강가에 떠내려 보냈으니 얼마나 불쌍한 아이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엄마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기를 나일강에 떠내려 보낸 그날 밤에 과연 이 엄마는 편하게 잠을 잤을까요? 아마도 밤새도록 울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날만 울었을까요? 아마 날마다 울었을지도 모릅니다. 시편 30편 5절에 말했습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랬습니다. 밤에 웁니까? 왜 웁니까? 무엇 때문에 웁니까? 힘들고 괴로우니까 우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술을 마십니다. 심지어 집에서 혼술을 합니다. 힘들고 괴로울 때마다 이렇게 술을 마시면, 특별히 혼자서 술을 마시면 이것은 10중 8구는 알코올 중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중독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면 시편 30편 저자는 왜 우는 것일까요? 물론 힘들고 괴로워서 울겠지요. 그런데 그 울음은 다른 울음입니다. 그 울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하소연하며 우는 것이지. 도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는 것입니다. 마치 성전에서 울면서 기도했던 한나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기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역사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들 때문에 밤새워 눈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딸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다가 잠이 들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울음을 복으로 바꾸십니다. 다시 한번요. 울음을 복으로 바꾸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대적을 복으로 바꾸십니다. 애굽의 왕궁은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하는 소굴입니다. 즉 뱀의 소굴과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곳으로 들어가서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는 자기 아들을 먹인다는 거예요. 야,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모세는 공주의 양 아들로 자라났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궁에서 먹습니다. 이유식을 얼마나 좋은 것을 먹었겠습니까? 여름에는 보양식을 얼마나 좋은 것을 먹었겠습니까? 우리가 먹는 삼계탕보다 모르긴 몰라도 더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과외를 또한 얼마나 잘 받았겠습니까? 언어, 수학, 과학, 역사, 문화 등등 최고 선생님들에게 배웠을 것입니다. 당시에는 왕궁에서 일타 강사들을 부르면 곧바로 날아옵니다. 안 오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최고의 학문을 배운 것입니다. 어디에서 말입니까? 대적의 소굴에서 말입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어떤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과 자주 만나고 계십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것을 반드시 복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대적을 복으로 바꾸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오늘도 하나님은 반드시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큰 소리로 따라 하시겠습니다. 노력을 복으로 바꾸십니다. 눈물을 복으로 바꾸십니다. 대적을 복으로 바꾸십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땀 흘리며 열심히 노력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눈물로 밤을 새워가며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악한 자들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옵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